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갈 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착을 해서 여기가 약속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10년 후에 그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꾀를 내어서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85세에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무너지고 또 변질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인생의 본분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인생에 남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도 없고 그것만큼 값어치 있는 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다른 게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른 게 더 값어치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가 내 자손을 복을 내려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겠다. 애굽의 종살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네, 이방에서 객이 될 것과 그곳에서 종살이 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큰 재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좀 땡기십니까? 큰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바라고,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큰 재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 땅을 말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 하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재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사를 하시네. 오늘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네.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얻을만 하면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얻지 못할 재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얻지 못할 지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말씀의 선포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경우를 보기가 참 힘든 걸 봐요. 그래서 부자 되십시오라고 하기도 하고 승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병에서 고침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집중해서 읽어보면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가 내 병을 고쳤다고 전파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고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봅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그러면 좋아하고 부자 됐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또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400년 만에, 정확히는 430년 만이죠. 30년의 기간이 더 늘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모세 때문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역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틀어지게 되고 400년이 아니라 430년 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죠. 그러니까는 애굽왕 바로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자기가 종으로 부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시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애굽왕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다 떠나가라. 원하는 자는 다 가라. 라고 아주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는 다 떠나가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 밤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떡을 해먹으려고 반죽을 해놓은 그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발효가 되기도 전에 그 반죽을 싸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잘 됐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 진짜 좋은 일이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기쁘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줄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가라고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너희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재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큰 재물을 금은 무화와 의복을 다 구하는 대로 얻어가시고 원하는 대로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생을 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모세의 인도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결국엔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도 먹을 것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도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유지된 거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나마 이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유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광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래에 남겨두고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40주 40야를 있으면서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 내려올 것인지 말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1세잖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욱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모세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1년을 왔는데 모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닥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에게 있는 모든 금은 패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금귀걸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아론에게 줍니다. 이것이 언제 얻은 것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종살이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모은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종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의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종의 것은 누구의 거예요? 모든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값없이 평생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신분과 위치가 종이라고 하는, 종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종으로 종살이 할 때에 얻은 것은 아닌 분명할진데, 이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와 패물들은 다 언제 얻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신 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왔더니 아론이 그걸 녹여서 기껏해야 만든 것이 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그때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너를 위하여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기껏 하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손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못자국은 작으니까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은 크니까 손을 넣어보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마는 아주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냉철한 사람이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못자국에는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는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내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때에 도마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도,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야, 전해 듣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서야 믿었죠.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커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커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겁니다. 우리들은 다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근데 꼭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꼭 뭔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보여져야만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보다 더 연약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보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모세를 봐야만 하나님을 믿고 금송아지를 내 눈에 보아야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하는 그런 믿음, 참으로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아론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애굽의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소가 근육질도 탄탄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뿔도 막 그냥 대단하게 나 있고 그렇잖아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해주고 가축들을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곡식들을 많이 거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의 존재라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라고 했는데, 이걸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뭐를 상상을 해보시면 좋으냐 하면 브라질에 축제가 있죠. 무슨 축제입니까? 삼바 축제, 리오 카니발이라 해가지고, 카니발이 뭡니까? 차중에 카니발이 있는데 카니발이 뭐냐면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이 카니발이 브라질의 그 축제를 보면은 사람들이 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춤추고 놀고 몸을 섞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바로 그게 축제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 앞에서 뻘거벗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 신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축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찬양 축제 뭐 이러고 뭐 축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축제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도 아닐 뿐더러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말이고, 신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00명의 선지자들과 응답받는 대결을 하게 되죠. 그때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00명이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물을 불을 내려서 사르고 응답을 해달라고 춤추고 뛰놀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응답을 구하게 되죠. 그래도 응답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칼로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베게 되는 걸 봅니다. 칼로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림으로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다. 이것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고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지만 축제는 사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신이고 이 신이 앞으로 우리가 갈 길도 인도할 거다 그러면서 그 신을 기쁘게 해서 우리들이 그 신이 우리들을 복을 주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는 거예요. 그때 행해졌던 일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음란한 행위들입니다. 서로가 몸을 섞는 일들, 그것이 카니발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아주 그냥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그런 모습들을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나오면서 큰 재물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큰 재물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큰 재물을 얻게 된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참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사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에 레위인들이 모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들, 모세의 편에 선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하기를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너희 형제를 자매를 너희 동족을 죽이라.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그때 칼로 쳐서 백성들 중에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얻은 것이 축복입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써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얻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사용한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했을 때에 얻은 것이 저주가 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돌판의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받게 되죠. 10계명과 아울러 받은 것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선포함과 아울러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여행을 하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성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으로 이동하지 않고 예루살렘 한가운데 지어졌지만 성막은 이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과 식양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하라고 기쁘게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과 35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이 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재물을 가장 먼저 사용한 곳이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맡기신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 타고 자기가 좋아하는 집 짓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사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꼭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아야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은 3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속히 떠나고 부패하는 삶,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마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쌓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에봇과 홍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여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금들, 금부치들, 금팔찌, 금귀걸이, 목걸이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일에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실을 뽑는 자는 양털로 실을 뽑아서 성막을 짓는 재료로 공급을 했고요. 그 밑에 더 읽어 내려가 보면 부살렐과 올리압은 또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각할 수 있는 성물을 만들고 조각하는 그런 귀한 재능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든지 얼만큼을 주셨든지 어느 정도를 주셨든지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하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저 빼앗아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물질을 맡기고 어떻게 건강을 맡기고 어떻게 재능을 맡기겠습니까? 맡긴 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맡긴 거 가지고 자기 즐거움을 삼고 맡긴 거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재물을 얻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약한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위치, 높은 위치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위해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더 크고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더욱더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